자, 시작.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는 드디어 로마서 8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요, 참 별명이 많은 장입니다. 많은 강의학자나 신학자들 보면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부가 반지를 끼고 있죠. 그러면 링 부분이 있고 그 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뭐가 있죠? 보석이 있습니다. 뭐 큐빗이든 뭐든 어쨌든 그 링 가운데는 보석이 있죠. 로마서 8장이 바로 하나의 이 신부의 결혼 반지로 표현을 한다면 로마서 전체는 링 부분이고 8장은 바로 보석 같은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복음의 진수가 감춰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8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장 1절을 보니까 접속사 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이 말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걸쳐오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받는다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7장에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 기억하시면 좋지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꼭 처음 듣는 것처럼 보고 계시죠? 그래서 7장 중에 이 첫 내용은 1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2번, 3번.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우리는 파멸과 사명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걸 로마서 7장 중에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견고한 구원을 얻었다. 이걸 알게 돼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나 가까이 지내는 자녀들 중에 어떤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자녀가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완전 피를 말리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이 아이가 구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형사로부터 전화가 이렇게 옵니다. 누구 어머니시죠? 그러면 이 엄마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이 아이는 무사합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무사합니까? 이걸 물어보겠죠. 그럼 이거 외에 물어볼 이유가 다른 게 있을까요? 애가 옛날처럼 늦잠 잡니까? 세수는 하고 있어요? 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물어볼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가 안전합니까? 무사합니까? 라는 거죠. 그때 형사는 네, 아이는 아주 무사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가 들릴까요? 이제 그 후속적인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집요하게 사도 바울이 풀어낸 이야기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너는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너는 이제 죄로부터 파멸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이 이야기를 1장부터 7장까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목사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나는 이제 안전하다. 죽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어머님, 그 아이는 안전합니다. 그럼 뭘 물어볼까요? 아니, 형사님,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아이를 구출해냈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 형사가 그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였죠. 아, 어머님, 저희가 우리 그 합동팀을 이뤄가지고 아주 비밀리에 이 작전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먼저 생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과정이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단 아이는 무사합니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구출해냈는지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죠. 2절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2절에 해답이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파멸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결론이 뭐냐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합니다.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생명을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다. 과정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유괴당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생사 여부였죠. 자, 안전하다. 자, 죄와 파멸,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 어떤 것도 이 안전함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겹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켠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한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7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빨래를 양쪽에서 내가 붙잡고 죄가 붙잡고 생명이 붙잡고 계속 지어 짜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 안에 있는 빨래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곤고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요. 직분도 이렇고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옛사람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희미한 그런 그림자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옛 습관이 나오고 옛날에 즐겨했던 나쁜 습관들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러면 안 돼. 이 목사, 지훈아, 그러면 안 돼. 한켠에서는 그러면 안 돼. 한켠에서는 뭐 어때? 너는 신분이 바뀐 의인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는 이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다는 거죠. 이런 양자가 나를 중간에 놓고 자꾸만 비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이 자꾸만 비트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8장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녀로 삼은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8장에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장까지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8장부터는 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비싼 대가를 치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지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나니.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생각하나니. 자, 지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한다는 게 뭘 생각한다고 말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정하여 열망하다. 고정하여 열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죄가 드러나고 갑자기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짓는 근거와 내용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난 게 죄라는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닙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죄라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이 속담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루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게 돼 있다. 자루 속에 있는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실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좀 쌍라이트를 켜거나 갑자기 끼어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시비가 붙어요. 그러면 대번에 운전하는 사람 아시죠? 10원짜리 막 욕이 나오지 않아요? 막 험한 말도 나오고, 평소에 나는 이런 말 안 하는데 운전만 하면 자꾸만 막 이 새끼도 나오고 저 새끼도 나오고 무슨 여자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요. 막 욕이 튀고 나와요. 쌍욕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전혀 욕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욕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욕을 하는 습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죠. 운전해서 나중에 블랙박스 열어보면 다 알아요. 녹화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웃긴 그 영상이었어요. 앞에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어요. 그런데 여자 혼자 막 운전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빵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타는 거예요. 뿡뿡 뿡뿡뿡뿡뿡 빵구 재밌네 계속 내 뿡뿌르뿡 뿡뿡 방구를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고가 나버렸어. 그런데 경찰이 와서 블랙박스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난색을 하면서 블랙박스 보여줄 수 없다고. 지금 앞에 큰 사고가 나서 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블랙박스에 좀 그 칩을 좀 주십시오.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경찰도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얼굴 빨개져 버린 거예요. 이 여자 뿡뿌르뿡 뿡뿡뿡뿡 이게 다 드러났다는 거죠. 블랙박스에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촉발된 것이 아니라 고정하여 열망하다는 말이 그 뜻인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이제 우리는 자꾸 그쪽 영역을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처럼 말씀의 검을 들고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걸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혈기들, 감정들, 인간의 욕심들을, 교만함들을 경건의 말씀으로 이제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진멸법이라고 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은 검이고 칼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마귀를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고 쪼개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 말씀의 검인데 이 말씀 검을 이 가른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도 자를 수 없는 검이 돼버린 거죠. 그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걸 계속 갈아야 되는데 갈지를 않으니까 말씀은 능력이고 검이라고 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죄성을 진멸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진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미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속에 뭘 자꾸 집어넣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 나누었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뭐였냐? 첫 번째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이럴 때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문제에 앞서서 처음부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재되어 있도록 내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치 방패가 되는 것처럼 내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는 말씀처럼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 처음부터 내 안에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 시선을 뺏기니까 물속에 빠져버려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감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영적인 일인데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자꾸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러니까 육신은 힘들어도, 그러니까 환경은 힘들어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영의 생각과 영적인 일들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육의 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거나 육신의 지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거나 영의 지배 아래 있거나 양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 나오죠.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가 아닙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요. 말씀이 빈약하거나 말씀이 없으면은 거기에 뭐가 채워질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돼요. 감정으로, 혈기로, 방법으로, 교만으로 나를 사로잡게 돼요.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 속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온천천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청년들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두 분 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서로 오랜만에 보고 너무나 잘 아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리고 나온 이 반려견이죠. 개들이 자기들도 처음 봤는데 이제 어쨌든 만난 거예요. 개들끼리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뭐 어떻게든 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코를 막 대고 막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돌아가고 막 서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뭐 우리가 짐작을 하면 야, 네 주인이 아침에 밥 주더나? 반찬은 뭐 주대? 너는 밥 먹고 나왔니? 뭐 개들이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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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냐? 집 좋니? 반찬은 잘 나오니? 막 이런 얘기를 뭐 개들끼리 뭐 어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랄랄랄랄랄랄랄 뭐 이러면서 자 주인은 주인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들은 개들의 세계 영역으로 개들끼리 통하는데 두 주인을 이야기하는 걸 이 개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개들은 무슨 말하는지 뭐 관심도 없고 알 수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개들이 하는 얘기를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개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개들이 우리 사람이 개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으려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사람의 영이 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의 영이 계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죠.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이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깨달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개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으려면 내가 개가 되어서 이 개 영적인 이런 일들을 개와 똑같이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고, 그렇지만 인간은 우리에게 바로 신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들이 사람의 세계와 언어, 사고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계속으로 사람의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봤자 피조물이 피조물로 들어간 사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피조물 속에 들어오셨다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원수가 되었던 죄인의 영혼 속에 그 영이 들어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오늘 그 말씀처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의 출처와 근거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헬퍼라고도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는 기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소개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주 안에 임재할 때,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외적인 특징이 뭐냐면 절대 겸손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절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겸손하게 되어 있을까요? 성령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성품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나는 성령님인데, 나는 성령이라는 존재인데 너희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까불지 마, 이러시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가능한 한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품 자체가 겸손하신 거예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어떤 분은 무서워요. 성령을 받았는데 목소리부터 아주 허스키하면서 눈빛도 굉장히 막 째려보듯이, 그 말도 존댓말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반말하듯이 가르치듯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왠지 이런 위험과 거룩함보다는 오히려 위압감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분들과 얘기하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자, 그거는 성경이 소개하는 성령 충만의 그림과는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성령님의 성품처럼 가능한 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안에 누가 살아 계시고 역사하게 만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표지이라는 것이죠. 왜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이렇게 내주하셔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 8장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은 겸손이고 성령 충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시고 나를 온전히 장악하여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처음부터 내 안에 샤워하듯이 충만히 가득가득 채워지듯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겸손하게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